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성소이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분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소는 왜 필요하였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성소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소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무엇이 성소라 하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성소이시며, 누가 성소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소이시다. 하나님을,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타난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로 나타나신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성소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소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결국을 알 수가 있다. 무슨 결국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결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성소라 했습니까? 선과 악의 큰 전쟁의 결국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을 통하여서 결국을 알고 있습니까?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서 이미 확인한 바 되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더 확실한 이김을 경험하고 최종 승리자로 다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 그랬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혹은 성소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혹은 성소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는가? 우리 지난번에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성소에 거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공간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딘가 이렇게 한 곳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은 왜 처소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무엇을 두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성전, 성소, 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 성민. 저와 여러분들 성도이고 성민입니다. 그래서 성도, 성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우리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성민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은,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아주 귀한 평가입니까? 얼마나 귀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정말 버러지와 같이 못난 저희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눈동자 같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벅찬 그런 감격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귀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는 왜 필요한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어진 성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드릴 작은 제목은 인간의 범죄에 따른 결과 때문에 성소가 필요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 우리 참 많이 찾는 성경절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앞에 우리 김덕환 집사님 퇴근할 때 아이들이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하는 것을 아이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되게 많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퇴근하면서 또 맛있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사들고 오면은 더 기다려질까요? 더 기다려지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집에 한번 나가면은 한 주일씩, 3일씩, 4일씩 이랬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올 때마다 오랜만에 집에 오기 때문에 한 주일에 처음 집에 오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놈들이 올 때마다 그걸 사가지고 가니까 나중에는 저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걸 먹는 것을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암호를 했습니다. 과자는 기업,
기억하면 하면은 기억 과자 사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금방 내놓으면은 아빠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 과자를 기다린다 해가지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가 가지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망쳤다, 깨트려 버렸다 한다면은 아빠 오는 시간을 기다려질까요? 아빠 오는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아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늦게 왔으면은 어쩌면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평시에는 하나님께서 해가 이렇게 절 이른 무렵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루 중에 저녁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지내시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보러 오실 때에 정말 아빠가 오랜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아들이 아빠를 만나면은 어릴수록 덕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뭐가 덕이 돼도 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장 8절은 뭐하고 난 다음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였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에서 동산나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우리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쫓아내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들 일생 가운데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은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두 번째 죄의 저주가 땅에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죄 지은 이 백성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두시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낙원의 문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에덴 동산의 그 입구를 바라보는 그런 특권 가운데 살았습니까? 약 2000년. 정확히 말하면 1560년. 1560년 동안
낙원의 문을 바라보는 그런 특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에 아마 최고의 관광지가 어디겠습니까? 최고의 관광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최대의 관광지가 아마 에덴 동산 동편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급속도로 불어나나 하면은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네 명 하면 인구가 빨리 안 불어납니다. 그러나 10만 단위에 넘어가면은 100만 단위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산화 제한하고 또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산화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 다 건강하고 이럴 때에 인구가 참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난 이런 적이 아마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점을 기해서 그렇게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의 때까지도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난 시점이 있었어요. 한 1000년이 가까워졌을 때에 인구는 많아졌습니다. 아마 한 1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오늘날 사람들 수명이 100년도 못 사는 가운데서도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산화 제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적어도 몇 살 이상 살았습니까? 적어도 500년 이상 살았습니다. 500년 이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500년까지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저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노아 홍수 전에 아마 인구가 50억 이상은 이 땅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과학은 오늘날 현대 이 과학보다 더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고고학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이 드러날 그런 시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 있다면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그랬다면 그곳에도 구경 가는 거, 관광 가는 거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지의 최고의 목표가 에덴 동산 동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에 관광 명소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최고의 관광 명소, 예를 들어서 차를 마차 타고 관광 가면은 우리 코스는 필히 에덴 동산 동편 1코스, 이 코스는 노아 방주 만드는 곳, 아마 그렇게 정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천사들이 그 지키고 있는 거 보면서 거기에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거 보면서도 다 죄 가운데 다 빠지고 다 멸망을 당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진리를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바른 진리를 이렇게 제시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안식일이 그렇게 맞다면은, 안식일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라면은 오늘날 다른 교회의 신학 박사들은 그들은 뭐 배웠단 말입니까? 그들은 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그룹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 멸망당하는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노족들
그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모세를 따라 나온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요? 만나가 내리는 거 보고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죽고 몇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요시야 왕이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중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온 땅에 널려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널려 있었다. 그럽니다. 단들을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했는 일인데 단을 회파하며 아사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그 뒤에 어디에 있는 것이라 그럽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양상이 있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럽니다. 그 뭐라고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을 강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사단이 이 세상을 더 어렵고 험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도 사람에게도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처리하신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혜의 선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구원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통의 그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소를 주신 것은 회복을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많이 읽고 많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에 대한 허락이다. 또 혹은 발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그럽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반포하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꼭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하면은 그 이유가 될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의 경륜은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지요.
알고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알고도 만들어야 됩니까? 예,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렸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아멘. 복음은 언제 준비된 것이라 했습니까? 예,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영세 전에 이미 계획한 것인데 다 이렇게 감추어 두었다가 어떻게 할 때에 그것이 딱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지킨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그리고 쫓아내시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왜 지켰습니까? 왜 지켰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생명나무 따먹을까 싶어서 그 걱정이 돼서 지켰을까요? 그게 왜 지켰는지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의 의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은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더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나중에 어디에 나타나나 하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 지성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고 셰키나가 있었습니다. 셰키나는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빛이 있었다. 그룹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그것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 똑같은 그런 내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밀하게 그냥 아담과 하와가 뭐 죄를 지으면은 뭐 적당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죄 짓자마자 그것을 바로 선포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 세우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떻게 피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구원해 주시면 받고 안 해주시면 뭐 말고 이러면은 하나님 욕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늘에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 창조 계획 속에 저들이 범죄할 것인데 죄를 지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만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반응도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엇갈린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성소 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30대, 20대 후반에 제가 무선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선도 하다가 저는 무선도 하면서 앞에 절이 있으면 절에도 들어가고, 천도교가 있으면 천도교도 들어가고, 천주교가 있으면 천주교도 들어가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저는 더 열심히 가서 주지 스님에게도 시조 전하고, 다른 교회 일에게 목사님한테도 그런 거 전하고, 제가 그렇게 전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천지의 원조격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려지는 아마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거기는 목사라고 안 그런 줄 알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아유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러 왔습니까? 그래 이야기 좀 하러 왔습니다.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하셨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더 좋아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을까? 왜 안 받아줬을까요? 왜 안 받아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의 제물만 아니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안 받아주었다 그랬습니까? 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위에도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누구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까? 사람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아주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너희들 밖에 나가면 추울 텐데 이거 입고 나가라 이래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으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람 되어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 힘을 받았지만은 그 멀리 가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바로 아들들에서 엇갈린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원시성소에서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찾는 길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반응입니까?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사람은 사단을 예배하는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벨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 안 했습니까? 아니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예, 방법이 달랐지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 피가 없었다 하는 말 합니다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는 보려 합니다. 방법이 달랐다. 무슨 방법이 달랐습니까? 예. 성소는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소에 대한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누구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 정성, 내 뜨거운 헌신, 내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재물과 헌신들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재물도 좋지만은 우리를 받아주셔야 된다. 우리를 받아주셔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약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계명이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명, 내 방식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결과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어린 양의 우리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님께서 주시는 그 실로 우리가 짠 그런 옷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은 한 올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순종만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뜨거운 온도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인가 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다. 제물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소가 필요한가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가 왜 필요하다 했습니까? 인간이 범죄에 따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소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하여서 성소를 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주셨지만은 사람의 반응이 달랐다 하고 있지요. 한쪽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쪽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 나누어 재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